이런 시간에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란 청년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이리 오렴. 성경을 읽을 시간이란다. 엄마, 디모데는요, 늘 이런 말을 엄마에게 자주 듣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즈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도 디모데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또 말씀을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듣는 디모데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디모데처럼 구세주를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 너와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말씀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선생님께서 보고 계실 때만 착한 척하고 대답하는 척, 말 잘 듣는 척하고 그리고요 코로나 핑계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막 욕하고 멸시하고 이 모든 것 그리고 욕하고 다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죄를 아들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는 땅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요. 무덤 속에 완전히 묻히셨지만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어요. 디모데도 구세주를 알고 성경을 잘 읽는다고 죄를 해결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진심으로 믿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디모데는요 벌써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디모데는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울을 만났어요. 와 바울은요 루스드라에 온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믿음 안에 잘 자란 청년 디모데를 보자 바울의 마음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란 디모데를 많은 사람들이요 칭찬해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제 자기도요 나이가 많아져서 말씀을 혼자서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디모데에게도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자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요 사람들이요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자,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을 보고 바울에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란 디모데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며 칭찬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요,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자라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혼자서도 우리 친구들 혼자서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쁜 태도 그리고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고치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안에서 자라기를 말씀하세요. 디모데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잘 자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설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둘의 바울과 디모데의 여행은 결코 쉽지 않는 여행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요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요 끝까지 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바울은 맡아주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는 왜냐하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바울은요 그 후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날마다 편지를 쓰며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해 주었어요. 디모데가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요 날마다 편지를 써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요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격려해 주었던 그 편지글인 거예요. 이렇게 편지 속에서요 디모데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안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예수님 안에 계속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우리 오늘요. 그래서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5손가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지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은요, 아주요, 강한 손가락이지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요,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가운데 손가락은요, 전도하며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네 번째 손가락은요, 우리 예수님은 잘 굽혀지지 않아요. 그치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은요, 아주 약한 친구지요. 하지만 이 모든 5손가락이 함께 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안에서 디모데처럼 잘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로 격려해 주었어요. 디모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요 끝까지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 너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13번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5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해볼까요? 자, 엄지손가락 매일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나요? 네. 두 번째, 매일 기도할 수 있겠나요? 아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나요? 아멘. 네. 죄를 고백하겠나요? 아멘.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나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감사할 수 있겠나요?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치요?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척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를요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요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디모데처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겠나요?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선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듣는 시간인데 우리 선교 찬양 부르고 우리 이미경 선생님께서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며 주 사랑하시네. 자,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인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부부성고 윌리엄 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로 선택되었어요.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윌리엄 캐리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들은 수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거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화이트 보고 화면에 지금 낙서하시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우세요. 이거 예의가 아닙니다. 자, 다시 집중합니다. 어서 지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나요? 윌리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기뻐했어요. 선교사로 인도에 가게 되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어요. 윌리엄의 아버지는 윌리엄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고 윌리엄의 아내도 절대로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윌리엄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윌리엄은 인도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로 넘쳤어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 안에는 그의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토마스 박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인도에 함께 가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 사람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은 윌리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도와주기 위해 저축도 했어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도와주었지요. 드디어 인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던 날 그는 흥분했고 감격했어요. 내가 인도에 가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태운 작은 배는 영국 항구를 벗어나 태평양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록
친구들은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알고 있나요? 윌리엄 선교사 일행을 태운 배는 바로 이곳 영국을 떠나서 넓은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며 또 아프리카를 지나서 멀고 먼 인도를 가고 있었어요. 배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우리를 부드럽게 항해했으면 무서운 폭풍이 들어올 때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어요. 한 번은요 산만큼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배가 크게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데는요 11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강한 바람과 조류가 밀려와서 배를 다시 뒤로 되돌아가기도 하였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한 달 내내 아무 곳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떠 있었어요. 그 여러 달 동안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가판 위에 앉아서 쉬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인도 언어 중 하나인 벵갈어를 공부했어요. 토마스 박사와 함께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공부를 하거나 번역을 하지 않을 때는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예배를 인도했지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겐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집에서나 바다에서나 그는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배가 인도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와! 하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윌리엄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16,000마일이나 되는 길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윌리엄과 그의 가족이 배에서 내렸을 때 반들반들한 검은 피부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마음은 인도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가득 차오였어요.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 선교사님이 먼저 할 일은 가족들이 살 집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마을, 어느 곳에도 집을 마련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부인과 아들이 아프면서 갑자기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곳의 식료품과 음식이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들이 가진 돈은 다 떨어져 버렸고 그들이 이사하고자 하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총을 가진 한 친절한 영국인이 선교사님께 다가오더니 당신은 머무를 곳이 필요하군요. 저와 함께 갑시다. 저희 집은 방이 많은 아주 큰 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언제까지든지 저희 집에 손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선교사님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아내와 아들이 완기되고 그들이 살 집과 얼마의 빚이 생길 때까지 그 영국인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또 윌리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어요. 윌리엄은 일을 하면서도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적응하느라 무척 바빴어요. 그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고 나라 안에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늘 배고파 있고 굶어 죽기까지 하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들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지요.
윌리엄 선교사님의 가장 큰 소망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윌리엄 선교사님의 소망대로 선교사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이 시간은 식량을 주고 복수 게임을 할 건데요. 우리 복수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디오 연결을